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나타난 기적이 뭐냐고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부하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병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종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 예수님 오지는 마십시오. 오지는 마시고 내가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요.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대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또 자랑하고 싶어서 이럴 텐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수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하인이 어떻게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믿음도 있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예수님께 내가 간구하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낳았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의 아픈 친척과 자기 가족 또 아픈 사람이 직접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모두 우르르 몰려 나온 거예요. 나는요 여기가 아파요. 나는요 이래서 아프고요. 나는 이래서 억울하고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달라고 쫓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지 않고 다 어떻게 고쳐주신 모습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신 예수님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간접적으로 느꼈거든요. 하루에 약 100명 정도를 상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하고 그 사람과 어떤 접촉점이 있었다고 하면요, 오후가 되면요 완전히 사람이 정말 파김치가 된다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냥 앉아 있어도 어지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건너편으로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좀 쉬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은 그 쉬시는 것도 그냥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조용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휴식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데 조용히 쉴 수 있는,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은요, 조금만 늦으면은요, 조금만 뒤떨어지면은요, 조금만 내 생각을 바꾸면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보십시오. 애들이 지금 2학년짜리 여러분 수학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학년짜리 산수,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산수 갖다 놓고 지금 풀으라 그러면은 자신있게 풀 사람 여기 몇 분 될까요? 요즘에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하고 틀려요. 뭐 1 더하기 2 뭐 이런 게 안 나와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봐야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즐겁게 그들의 희망을, 그들의 기쁨을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유는 좋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신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여유와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니까 그것을 두로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의 제자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다고, 나 지금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덜질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려고 사람들과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거리? 사람이 돌을 던져서 가는 거리. 조금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왜 떨어져 있었을까? 기도하려고. 우리도 세상에 빠른 급변하는 그 속도에서 조금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중들은 지금 감동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니까 병든 자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 청중들은 지금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의 고귀한 그 뜻이 아니라 병 고치는 역사를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혹시 이런 청중에 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나왔어요. 서기관이 우리는 보통 평민이 아니에요. 근데 서기관이 관리예요. 이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떠나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왜?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서기관은요, 감동한 거예요. 완전 아주 그냥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속된 말로 한눈에 반한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살겠구나.
예수님이 저 쫓아가서 예수님이 저 일으키는 기적, 저 능력을 내가 전수받으면은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나섰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왜? 내 모든 걸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나 예수님 쫓아가서 평생을 살려고요.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 예수님 쫓아가서 평생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환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야, 저렇게 열병으로 앓아있는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모습, 또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도 않고 멀리 있는 자를 기도했더니 그가 낫는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다 직장 다 치우고 예수님만 쫓아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 쫓아오지 마. 너희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모든 미천한 것도 다 자기 잠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누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청중들이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가 한국의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시골부터 시내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교회만 나오면 뭐든지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헌옷도 잔뜩 갖다 놓고요. 하여튼 과자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를 갖다 놓고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교회에 가면 뭘 주는구나. 그러니까 모두, 너도 나도, 야, 교회 가야 돼, 교회. 교회 가면 내 이 옷도 교회에서 줬다니까? 하면서 그냥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안 주는 거야. 안 주고 헌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어디로 갔던 사람 서서히 떨어지고요. 그 어디로 갔다가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면서 자꾸 가다가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중에는요, 교회 갔다가 다 그냥 흩어진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대표적인 우리 가족도 있었으니까. 교회 갔더니까 옷을 하나 줬대요, 교회에서. 입고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안 가, 교회를. 그 다음에는. 왜 이제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심령들이 왜 이 청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가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이 청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크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혜택이 있으면은 교회를 쫓아나가는 그런 청중에 속해져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따라온 청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따라갔을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날 따라와. 나를 따라와가지고 한 1년만 쫓아다니면은, 아니, 1년 6개월만 쫓아다니면 내가 하는 이 능력, 내가 일으키는 이 기적, 너희도 다 할 수 있어. 그랬으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1년만 따라다니면 저런 기적을 나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저 날아다니는 새마다 저들도 갈 곳이 있는데 나는 갈 곳도 없고 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저 기적이 내 기적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아니 그럼 예수님, 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갈게요.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가봤자 뭐 별 나올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을 전수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고, 아니 따라다녀봤자 월급도 하나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해놓고 못 가겠다 소리는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돌아가신 뒤에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 말도 이해가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부모 모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게 누구예요? 지금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있으나,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육신은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모르는 자,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조금 받더라.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는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그때 따라갈게요. 그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뭐 지금 다 부모님 다 버려두고 뭐 모든 직장 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살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병 고치는 그 은사를 보고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그 말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악한 자들이 그대로 악하게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밝은 길로, 선한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모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전도하는 일 좋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해요. 세상을 다 포기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전도하지 말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 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금년에 전도 10명 하는 사람, 연초에 다 작정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은 하여튼 그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서로 좋게 보면 좋게 보는 거고. 전도 10사람 할 사람, 20사람 할 사람, 몇 명 할 사람 다 작정하고. 근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고, 저 집사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 집사가 10명 한다 그러는데 내가 칠 수 없지. 20명, 나는 20명 한다 그랬어. 근데 2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상금을 걸어요. 50명 하는 사람 금반지 한 돈, 몇 명 하는 사람 팔찌 한 장 이렇게 걸어놨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는데, 한 사람만 하면 팔찌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웃에 아무나 불러가지고, 야, 한 번만 왔다가, 한 번만 왔다가. 왜? 내 지금 팔찌가 걸렸어, 팔찌가. 2번 왔다가 하면 그 팔찌 내 거라니까? 그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팔찌가 목적이에요. 그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금반지가 목적이에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면은,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네가 알면은 너는 구원받을 건데. 그래서 내가 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바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전도예요. 근데 그가 듣고, 맞네. 이 말 들어보니까 맞네. 물론 거기에서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감화 감동을 하겠죠. 전도는 감화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1시간 이상 해도 듣고 나서, 그래, 네 말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다. 그럼 그걸 끝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사랑하고 있다.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네 죄값으로 예수님을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만 믿으면 너는 그냥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왜? 그 얘기는 왜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죽을까 봐. 이 세상 살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을까 봐 그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어떤 상금이 걸려서, 그리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 우리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예수님, 그럼 저도 같이 갈 곳 없이 방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그 사랑의 그 모습에 동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청중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속해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